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또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되게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는 참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에 오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지요? 그럴 때 우리는 롤 모델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따라 살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인생관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시고 또 뽑으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믿음의 조상인 또 아브라함 또는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또 아합과 싸워서 담대히 이긴 엘리야,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도 있겠지만 신약의 인물 중에서는 바울이 그래도 사도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본받고 배울 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한, 즉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기대하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항상 부족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으로 그래서 더더욱 수고하며 더 열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하기 쉬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알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또 조금만 더 노력하고 봉사하면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추앙받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겸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겸손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렇다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자 어거스틴은 그때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겨서 계속 배우며 또 더 봉사하며 부단히도 노력하며 달려가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이 하나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억력이 쇠퇴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혀지지 않고 자꾸만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지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쓸데없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업적이나 화려한 생활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도 참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실패와 좌절되었던 때의 나약한 마음 때문에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매여서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의 허물, 실수, 또 우리의 타락한 그러한 본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부름의 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 없이 섭리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코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앞의 것을 보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달려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달려온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더욱더 겸손히 주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